여러분 조선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이시왕조가 500년입니다. 근데 진짜 500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518년이더라고요. 518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몇 년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464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더 빨리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왕이 총 몇 명인가 하면 42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42명의 왕이 어쨌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나라를 다스렸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왕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딱 한 명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한 명을 이야기하라 하면 아마 100명 중 99명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는 우리나라를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자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그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윗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성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니까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신 대상이 다윗입니다. 비록 현재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참담합니다. 그 참담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해야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저술했던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걸 못 느낍니까? 아니, 솔로몬도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어엿한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럼 역대기 저자가 1장 1절을 기술할 때에 이 역대기가 1장 1절을 기술할 때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면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름 앞에 수식어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넣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 역대기 저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은 다윗입니다. 늘 다윗으로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을 언급할 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라는 사실, 다윗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 언약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에 언급되어 있던 사건들을 생략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무엇이냐 하면 요 한 절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는 요 짤막한 구절 안에
열왕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역대기하에서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뭔가 부탁을 했습니다. 영원한 정치적인 숙적이었던 정적이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 이 세 사람을 제거하라. 왕국의 이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숙제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정치적인 숙적이 제거된 이 사실 다 그냥 생략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 상하를 처음으로 읽게 되는 듣게 되는 독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굳이 그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또 솔로몬이 또 이 정치적인 이 정적들을 제거해서 이 손에 피를 묻혔다.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솔로몬이 아주 평화롭게 순조롭게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았다.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도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역대기 하에서는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 이건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는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부터 자라게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다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인데 그 전성기를 누렸던 이유는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소위 말하는 1000번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면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국의 시작을 1000번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시작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번제를 제일 먼저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예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왕보다도 시작이 좋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3장, 이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개인적인
예배로, 개인적인 예배로 열왕기 3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 하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은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 백성들이 함께한 예배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누가 함께 했느냐?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런 중앙 관료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방백들과 족장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로 어떤 행사에 보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자신의 측근들만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는데,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있어서는 지방 관료들까지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았고 이 솔로몬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구석구석까지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 이렇게 기록하는데 원어로 보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 이 성경에 보면 산당은 부정적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산당인데,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둔 다윗의 장막은 있었지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번제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이유가, 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 시대 때 만들었던 회막, 모세는 늘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막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 광야 시대에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놋제단,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브온 산당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러 이 솔로몬이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1000번제하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1000번제를 드렸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번제의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게 딱 떠오르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번제가 아니고 어쨌든 희생 제물이 1000마리였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니면은 1000번제는 아니더라도 그냥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예, 2번이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0번제,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막 가죽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이거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전체를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가 여러분 1시간에 한 마리 한데도 1시간에 한 마리 되겠습니까? 1시간에 한 마리를 드려도 40일 걸립니다. 40일. 그러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비우고 이 기브온에 와가지고, 물론 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서너 시간만 하면 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왕국을 비우고 40일을 기브온에 있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제단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에 아마 이 한 일주일 정도 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제일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1000마리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린,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러면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숙제인 그 성전을 건축하는 막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나이가 몇 살 되었을까요? 한 20살쯤이라 봅니다. 20세.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나이입니까? 예. 지금 20세 하면 거의 어린아이입니다. 이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만 그래도 20세의 나이는 그렇게 인생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위 계승 서열에 있어서도 한참 뒤에 밀립니다. 계열 순위가, 이 계승을 받는 서열 순위가 좀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광활하게 확장시켰던 왕이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수였기 때문에 막강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 자신은 온실에서 자란 화초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고,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솔로몬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업적들을 자신이 계승해서 어쨌든 유지하든지 그거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조직에서 내가 리더가 된다. 그런데 내 전임자가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리더가 되는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담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 리더가 내보다 조금 못하면 이 부담 없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리더가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한 다음 두 번째로 그 자리를 맡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택한 것은, 내가 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으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교했을 때 자신은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초창기 솔로몬의 관심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장막을 만들어 법궤를 그 장막에 넣어둔 이유는 자신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초창기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했던 이 솔로몬이 이 뒤로 가면은 타락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이 참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딱 떠올리는 말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개구리 올챙이 척 모른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었고 자신이 너무 초라한 존재로 느껴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가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도 잠시 외국 생활을 경험했지만 진짜 열심히 특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성도들은 진짜 없습니다. 이 외국교회는 없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생각난 게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천번제헌금 들어보셨습니까? 가끔씩은 일천번제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천번제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정말 그 정성은 엄청납니다. 1000일 동안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니 1000번의 헌금을 드립니다. 한 번에 10,000원만 드려도 10,000,000원입니다. 정말 그 마음은 좋아요. 100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헌신을 보여준다. 그건 좋은데, 근데 그 1000번째 헌금을 제가 성경에서 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1000번째 헌금은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저도 그걸 따라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000번제 헌금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근거를 삼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희생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목적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목적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해지고 낮아진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꿈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솔로몬과 동행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꿈이 아니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뭐 3개, 4개를 구해도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마치 왕들이 기분이 좋을 때 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대답,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그냥 대답이 아니고 이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 그냥 요거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은혜가 뭐냐?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주신 것,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3번째 왕이 된 것, 그 자체를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은혜라는 말 속에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그 자체도 큰 은혜입니다.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큰 은혜지만 그 주신 큰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큰 부담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000마리 희생의 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솔로몬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이 이뤄놓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로 지식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 아니면 전도서 시편 보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양도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게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한 세트입니다. 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백성을 재판할 때도 어떤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이 사업이나 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결정할 때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으실 때에 그런 설교,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정말로 중요하다. 재물도 구할 수 있었고 영광도 구할 수 있었고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왜 구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왜 구하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다 물려주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광활한 영토 다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예. 이것 외에 구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딱 생각해도 지혜와 지식. 물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하셔서 네가 왕이 된 것 자체가 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고 또 너는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대신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라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부분에서조차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각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악한 통치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부와 또 영광 다 누리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수. 솔로몬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솔로몬 한 60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어서 40세에, 보통은 과거에는 왕이 죽어야 이렇게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솔로몬도 40년 다스렸거든요. 솔로몬이 장수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재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다, 그건 별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의 왕국을 강성케 해주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주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 최상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혹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무엇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원래는 승진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해인데 제가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승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올려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인데, 여러분,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헌신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주일 한번 맞이하는 이 예배지만 이런 마음가짐,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지막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시작, 왕권의 시작이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이 주일이 참 중요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우리나라 달력을 볼 때마다 참 달력이 참 성경적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달력의 순서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도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승리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를 얻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라고 참석하는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